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 세상은요, 성공을 말할 때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근데 임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지막 순간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 그 세상에서 많이 가졌어도요, 마지막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 참 외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 인생에는 분명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미국의 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수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인생 마지막에 남긴 고백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회 가운데 하나가요, 일을 더 잘할 것, 돈을 더 많이 모을 걸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을 더 잘 솔직하게 표현할 걸, 더 용감하게 내 마음을 열고 나눌 걸. 그 사랑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나누지 못한 것을 죽음 앞에 선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반복적으로 후회하며 하는 말이다라는 것. 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따뜻함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가,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따뜻함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꼭 돌아보고 짚어야 하는 주제이기에 오늘 말씀 따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곧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가 가진 이 힘과 권력이요, 그 마지막을 불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진 힘과 권력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삶 때문에 그 인생이 마지막이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차갑지 않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눈물과 손자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은 남긴 것은 많지만 진정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죽음, 고립된 임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요, 그런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하게 그 사랑을 느끼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마침표. 자,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처럼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아름답고 따뜻하게 행복 속에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행복한 마침표는요, 관계를 살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행복한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따뜻했던 이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한 하나의 삶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삶이 용서의 삶.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나누고 돌보고 베푼 삶, 바로 이 삶이요 요셉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행복으로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곧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에서 총리로 세워주셨죠. 다시 말해 이제 요셉에게 복수할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얼마든지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택했습니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형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감정 갖고 있지 않다고 용서하며 따뜻함으로 품었고요. 형들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그 모든 일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뒤 형들이 다시 두려워했을 때도 곧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척 그냥 덮어둔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을 돌보고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그 용서의 마음이 진심임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용서, 더 나아가 형들과 그 가족들을 돌본 그 헌신, 그가 가진 권력으로 이 복수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나눈 그 삶이 바로 지금 요셉의 행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형들과 우애하며 그 자녀들, 그 조카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화목함과 사랑으로 지내며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그 삶을 행복으로 채워갔습니다. 만약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며 그 가진 힘과 권력으로 형들에게 원한을 갚았다면, 아니면 원한은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형들 보고 싶지 않다고 그 형들을 외면하고 그 가족들을 차갑게 대했다면, 우리는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관계를 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면 결코 지금의 이 행복한 시간은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마음을 다한 용서로 행복을 선택했고, 그렇게 지금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 그 침상에서 안타까움으로 둘러선 그 형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힘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살릴 때 옵니다. 용서가 있을 때 옵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상처가 결국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상대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죠. 분노는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은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일만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은혜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 신앙의 선배는 극심한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용서가 가능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가 우리 인생 끝자락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행복한 마침표를 원한다면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죄보다 사랑을, 밀어냄보다 품고 포용하는 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관계를 아름답게 살려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한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마지막 행복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자손들, 신앙으로 양육한 믿음을 이어가는 그 자녀들, 그 손주들. 곧 행복한 마침표는요, 믿음을 남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슬하라는 말, 무릎 아래라는 말이죠. 손자들이여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 곧 요셉이여 그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그의 업적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무릎을 기록합니다. 그의 손주들을 기록합니다. 그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그는 총리였지만 그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와 손주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손주들도 그렇고 그 모두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이 고향입니다. 그들의 귀에는요, 이집트어가 익숙하고요, 눈에는 나일강과 피라미드 등등 애굽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자칫하면 이들은요,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무릎에 앉혀 양육했습니다. 손자들의 재롱, 귀여움, 이것도 있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에 앉혀 그가 힘쓴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신앙교육. 요셉이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진 신앙, 그 절대적 믿음, 이것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 그 거룩함과 신실함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24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요셉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소망, 이것을 당연히 그 손주들에게 심어주며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4세기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이단 마니교에 빠졌고요. 동거녀와 살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들의 타락한 삶을 보면서 수십 년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됐습니다. 곧 훗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 회심하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요, 그 어린 시절 끊임없이 가르쳤던 신앙의 교육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물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요, 이 많은 눈물의 아들이 망할 리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이 이렇게 요약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자녀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자녀들이고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붙든 신앙 그것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 안에서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부동산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될 때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반드시 믿음의 큰 일꾼으로 자라고 또 그런 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총리였지만 마지막에 행복했던 이유는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품고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믿음을 남기고 이를 통하여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행복의 이유, 소망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넘어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마침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죽음 앞에 요셉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잘 모르고 들으면 참 낯설고 섬뜩할 수 있는데 이 유언이야말로 요셉이 가장 찬란한 소망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나눈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한 절대적 소망,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여기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코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관심 또 배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 요셉은요,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유언 속에 담긴 뜻은요, 우리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 그것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그 유언과 자신의 뼈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는 약속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셉의 해골은요, 출애굽 때 모세가 가지고 나왔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습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졌던 요셉은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행복 속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풍요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고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든지 어땠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요셉도 젊은 시절 참 큰 아픔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힘과 권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행복을 만들고 신앙과 소망이 진정 행복을 만들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 통해 행복한 삶,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게 우리 인생 만들어가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요셉처럼 참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행복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